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이 의식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집, 이게 의식주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너는 이제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계속 죽을 때까지는 이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러야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게 되죠.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한 가정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지금의 신학교 같은 거였어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기 부인하고 두 어린 자녀를 남기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떻습니까? 이 부인하고 두 자녀 남기고 죽었는데 보니까 평소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뭐까지 졌느냐? 빚까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 아이들은 뭐까지 떠안게 됐느냐?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일찍 이 사람이 노년에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두 어린 아이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교회 봉사를 하는 파타임이나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 갑자기 봉사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어린 아들이 남은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인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편의 장례를 치렀겠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겠죠. 돈이 있어야 장례를 제대로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우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치르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살아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자녀들을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이냐면은 거의 한 2500년에서 3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 당시에는요,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돈을 빌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증이 있어야 되죠. 보증. 그죠? 네. 그 당시에는 보증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돈을 빌리겠다 그러면은 그 빌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정에 종이 있다. 그럼 그 종, 모든 소유가 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빌린 사람들과 가족들과 종이 있었으면 그들이 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돈을 빌린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들이. 그러면 채권자는요,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잖아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가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종으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절대로 종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은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가면은 7 곱하기 7 하면 49년 되고요.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아주 축제를 크게 하고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요, 다 자유롭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두 어린 아들이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우린 종이 돼서 못 살겠다. 차라리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그냥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그때 얘기만은 아니죠. 오늘날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했어요. 돈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네.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뉴스 들어보면은 여러분 뭐 비즈니스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 이 사람 보십시오. 빈털터리가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뭐 이런 분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경험했을 수 있죠. 저도 독일에 와서 생활하면서 참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경험 안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런 일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죠? 이런 일 경험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도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딱 일어나니까 그 홀로 남겨진 이 부인,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당신의 제자로 따를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 당신 알고 있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다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제발 선지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얼마나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그걸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막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처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엘리사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선지자 엘리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실마리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 가정의 문제가 최상으로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사건에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에 관여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아무튼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져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본문을 봤잖아요. 우리가 뭘 봤습니까?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했죠. 그죠? 하나님은 국가 간에 이 국가의 큰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가정의 작은 일까지 가정사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 나는 있잖아, 내가 하나님 아니니 그러니까 이 국가 문제 뭐 이런 거나 해결해야지, 너희들 뭐 그런 작은 문제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국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개인의 문제까지 다 세세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큰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작은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가 하나님은 크다고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작다고 해결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크면 큰 대로 해결해 주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에게 이제 찾아갔더니만 선지자가 뭘 주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뭐 영감을 주셨든지 아니면 마음에 말씀을 하셨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동네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빚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웃집에 가가지고 개똥이네 우리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줄까요? 안 줄까요? 빚쟁이한테 그릇 빌려줬다가 어떤 일 생길지 알아요. 빌려주기 어렵단 말이죠. 우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릇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릇을 10개를 빌렸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작은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이 작은 기름 한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보통 기름은 병에다 두잖아. 그죠? 그러니까 병은 아니에요. 병이면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기름 한 그릇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름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요 기름 한 그릇은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한 사람이 목욕할 때, 그러니까 목욕한다니까 여러분 뭐 기름을 이렇게 막 끼얹는 게 아니에요. 기름 이렇게 바르는 정도예요. 몸에. 그러니까 뭐 기름 얼마 안 되겠죠. 뭐 요 정도 되겠죠.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10개를 빌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개 빌렸는데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요만한 그릇에 들어있는 기름 부으면 그거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차는 데로 옮겨 놓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뭐 자녀들도 가서 그릇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어요. 옆집에 가가지고 개똥이네, 나 그릇 좀 빌려주세요. 아니, 왜 그릇을 빌리려고 그래? 그냥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야, 빌려줘. 그릇 좀 빌려줘, 제발. 안 빌려줄 사람인데 빌려주는 거예요, 그릇을. 그래가지고 이 집에 가서도 빌리고 저 집에 가서도 빌리고 그릇을 많이 빌린 거예요. 자, 이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빌린 그릇 가지고 와가지고 야, 그릇 하나 가지고 올래 아들아?
그래서 그릇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조그만한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기름을 부었죠. 쫙 부었는데 세상에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 그릇 빨리 가지고 와. 그 다음 그릇 가지고 왔는데 또 채운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기름 부으니까 또 거기 채워지게 하고 계속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딱 그쳤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릇 빌려가지고 부으니까 그냥 차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차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꽉 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 다 되고 생활고 의식주 해결되고도 풍성하게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히 누구를 더 도와주십니까?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도와주세요. 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도와줄 존재가 없잖아요. 고아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이 나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할 텐데 남편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도와준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약자에게 더 강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멸시하고요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자를 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약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약자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꼭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없으면 못 받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독일의 총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총리가 가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총리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뭐 학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 믿음만 가지고 누구든지 나오면 다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두 가지 믿어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부와 지혜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까 제 그림 봤습니다만 그릇을 몇 개 정도 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거는 모르죠, 그죠?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10개를 빌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채워줄래나?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한 2개 정도 빌려보자. 그래서 2개 빌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2개밖에 안 채워졌겠죠,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10개 정도는 빌려봐요. 와, 10개도 이거 많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0개 빌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10개 쫙 다 채워줬겠죠, 그죠? 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절대적으로 믿어. 나는 이 동네 사람 다 빌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다 찾아가지고 빌렸는데 50개 빌렸어. 그럼 50개 채워졌겠습니까? 안 채워졌겠습니까? 50개도 채워졌겠죠, 그죠? 100개도 채워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 내 학업,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실 수 있다 믿어버리면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야. 이거 채워주실 수 있을까? 그냥 한 10개 정도 빌려보자. 그럼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항상 뭐 봅니까? 우리의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과연 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좀 채워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채워주실 수 있다. 그냥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잖아. 인간의 방식이 있잖아. 그죠? 인간의 방식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십니까? 없는 데서 그냥 있는 걸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채워주는 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은요,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그 포도주를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야, 아들 예수 좀 도와줘.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항아리가 있는데요, 크다란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 물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다 물 치고 와가지고 채우고 다 채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물을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가지고 물 갖다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인들이 순종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떠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 연회장, 그죠? 연회를 주관했던 그 대장이 마셔보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몰라. 이거 떠가지고 갈 때 포도주가 됐는지, 떨 때 됐는지, 아니면 가다가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마시는 순간에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항아리 6개 채우라고 그래도 다 채웠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야, 너희들 포도주 떨어졌어. 그럼 빨리 가서 포도주 좀 따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밟아가지고 빨리 내가지고 빨리 좀 숙성시켜. 이러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결이 딱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베세다 그 들판 광야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쫙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이 되어버렸어. 이제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막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밤늦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가다가 이게 허기지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데요. 제자가 그래요. 와, 저 사람들 먹이려면 1년치 임금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돈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면 성자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중에 뭐 있어? 그러니까 한 꼬마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요. 요거 제 도시락인데요.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 쫙 앉혔어요. 남자만 몇 명이었나?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15,000명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이제 떡 떼어가지고 이제 나눠. 물고기도 나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떼어가지고 나눴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래버리면은 끝이에요. 우리 뭐 성경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 이런 거짓말만 나와 있어. 그럼 거짓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이니까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리고 오늘도 그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도 여러분 기적 한번 일으킬 수 있나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걸 만드신 분인데 뭐 기적이 별거 아니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데서 있는 것도 만드시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태어나 보니까 집안도 보잘것없어, 돈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이걸 예수님께 가져가가지고 예수님 쓰십시오. 예수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무한대로. 아멘. 무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면은요, 내가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여러분, 내가 쓰면은 내가 막 땀 뻘뻘 흘려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 재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 어디까지 쓰실지 몰라. 그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물질이 너무 적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쓰실 수 있다.
이것도 믿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믿음 있어야 돼요. 네. 7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엘리사 선생님 이렇게 됐습니다. 기름을 계속 부었더니 계속 찼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죠? 보고한 거예요. 보고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보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고할 필요 없죠? 그죠? 기름 줬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죠. 그죠? 사용 방법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하고 가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뭐 한 겁니까? 그런 모았잖아요. 그죠? 모았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기름 부었죠. 그래가지고 생긴 거 아닙니까? 자기들 노력이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이 기름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가게에 가가지고 야채를 사왔습니다. 희나포를 사가지고 왔어요. 씨앗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밭에 심었습니다. 물 계속 줘서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물 주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거예요? 아니죠. 그죠? 네. 갑자기 우박이 와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 주고, 우리가 뭐 가꾸고, 우리가 다 따고 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내가 다 한 거 맞아요. 그럼 이게 주인이 내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업을 했어요. 아니면 내 재능을 가지고 뭘 하는데 열매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우박이 와가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없어야 되잖아요. 왜 비즈니스 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은에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너 잘하는구나.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도와주는데 감사를 안 해, 고마운 걸 몰라, 입 싹 닦아. 그러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 가정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고 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도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복이 되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셔가지고 이걸 고난을 뭘로 바꿔버리는 겁니까?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복으로 바꿔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전화, 위,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